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해서 그런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노화라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책임이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몸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 가고 또 이렇게 늙어간다고 해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이렇게 늙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을 더해가고 또 우리가 다음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다음 세계를 기쁘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원천이시다. 시편 36편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이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 이 땅에서 죽은 자 같지만 그런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들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불이 이렇게 막 났을 때 그냥 산불이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나무를 심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산불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1988년에 미국 엘로스톤 이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은 스스로가 회복이 돼가지고 보통 그냥 적용을 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울창한 그런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불이 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거,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그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환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열을 받은 겁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하단 말인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율법,
이 문자된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느냐? 그럼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지켜 최선을 다한 정말 잘 지킨 자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정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던 이 바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회당에서 여러 형벌을 가했다. 여러분이 유대에서 이야기하는 형벌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에 이 쇠가 달린 그런 채찍으로 39번을 때리는 것입니다. 거진 죽음에 가까운 그런 형벌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문을 가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말을 하고 외국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율법은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 교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참 의로운 존재야.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참 많습니다. 정말 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방향도 방법도 도대체 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격분합니다. 화를 내고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락하고 죽이고 모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의 틀 속에 갇혀 사는 종교 중독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향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고 평하고 진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랑이며 평하고 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움과 폭력과 거짓으로 이어지는 종교적 행위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 중독에 빠진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생명, 사는 생명의 삶,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리차드 로우라는 영성학자는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것은 이미 창조 때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한 것이죠. 생명의 삶,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 인간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와요. 불순종하면서 이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는 이 삶을 봐라. 이게 사는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에 초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이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믿는 자다. 믿는 자는 듣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다. 듣는 것은 여러분 소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면, 들으면 그런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이신 예수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동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좀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죠. 우리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거든. 예.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하는 말, 죽고 산다. 우리의 하는 말로 정죄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참 좋은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미경 강사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그런 책을 썼어요.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에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됐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훌륭한 것일까요? 이 말에 스스로 치유한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김미경 강사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그 한마디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살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분 그리스도인이고 참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책임지면서 참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경아, 괜찮다,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힘이 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힘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에 힘이 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신과의 대화. 나 거울 한번 보시고 수고한다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수고한다, 괜찮다, 나 참 잘하고 있다, 너 참 애쓰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그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자신은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나는 뭘 원하는지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게 기도죠. 기도.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들으니 그가 움직이고 회복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행동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밥을 먹자 그러면 밥이 있으라 그런다 밥이 생기지는 않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자 그러면 우리는 밥솥 써야 되고 쌀을 씻어야 되고, 그래서 밥을 안 쳐서 이렇게 해야지 밥을 먹습니다. 불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바로 행동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바람이 멈춰라. 바람이 멈춥니다. 귀신이 나가라. 귀신이 나갑니다. 병자에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사시는 겁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들은 이 삶을 따라 살아가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삶 다음에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가셨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을 내가 따라 살아가며 확인해가는 과정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기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 삶 속에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 나는 영생할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심판이 무엇이냐? 심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니 이미 죽은 인생이요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길을 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고 또 우리는 사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악의 습관들이, 죄의 심판, 죄의 자리들이,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가시처럼 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십니다. 나를 선택하라. 내 사랑을 선택하라.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요,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에게, 이 고든에게 이 농기구, 뭐 트랙터나 아니면 트럭 같은 것들을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12살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트럭을 몰고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트럭을 몰고 나오는데, 트럭을 몰고 나오다가 그만 그 트럭을 놔뒀던 그 창고 문에 그냥 끼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가도 문이 무너질 거고 뒤로 가면 차가 또 고장 날 거고 큰일이 난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끼게 했으니 내가 다시 빼낼 수도 있을 것 같구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순간보다 할아버지를 더 사랑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습니다. 네가 기꺼이 나를 선택할 걸 나를 믿는다. 여러분, 율법이나 규칙이나 종교의 틀로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은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럼 율법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규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은혜를 까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진정한 삶의, 사람의 본질의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비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리처드 로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한 용서의 허락, 규칙을 만드신 분이 기꺼이 규칙을 어기는 것, 우리를 향해 눈빛과 미소, 우리가 죄를 움켜쥐고 열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확고하고 기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만 번의 용서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내가 되어
사랑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으로 시기와 거짓으로 죄로 가득한 여전히 그 이기적인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수만번의 용서와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가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살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을 누립니다. 이 생명과 자유를 선택하시며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